우리나라의 지성 중에 지성이셨던 이어령 교수님,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우물 파는 사람,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을 우물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 간증집인데요. 늦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신에 대한 글을 썼는데 평생 자신은 무엇인가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물 파는 사람처럼.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로도 채워보고 돈으로도 채워보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채워보고 평생 채우려고 했는데 늘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갈급함의 모습이 혹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까? 채움이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140년 동안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재건을 했습니다. 엄청난 화합을 완수한 거예요. 유형적으로는 안전과 부음악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어요. 무너진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그 성벽을 재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무너진 신앙과 마음은 아직 재건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외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이 무너진 이런 자신들의 심령과 영혼을 다시 채우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성벽 공사를 완전히 완수한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다가온 7월 초하루 절기,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월삭과 같은 그런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던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일제히, 청함에. 따라서 일제히, 청함에.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성경책을 가져와 주세요 하면서 일제히 청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부흥의 시작입니다. 영적 부흥의, 내 마음의 부흥의 초기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망, 거룩한 식욕이 생길 때에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성도님이 어젯밤에 저희 집에 족발을 가져오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네, 족발을 식욕이 생겨서 먹었는데, 여러분, 족발뿐만 아니라 거룩한 식욕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옥까지 남자와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그런 모든 사람 앞에서 일금의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새벽에서 종옥까지 몇 시간?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응?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간절한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0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소년, 16살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당시 성경책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안에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소원은 내 이름이 적힌 성경책 한 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저희 집에는 수십 권이 됩니다. 한 열 몇 권은 내가 써야 되는 것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부터 해가지고, 제가 북한 가가지고 성경책을 가져왔잖아요. 예? 북한 봉수교에서 성경책 하나 달라서 봉수교. 또 베트남, 예전에 우리 교회에 베트남 그 교우가 있어가지고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한 권 주고 제가 한 권 가지고 있고, 그걸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또 지나간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비롯해서 저희 집에도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은 한 몇십 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성경책이 너무 비싸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리는 이 정말 거룩한 꿈을 위해서 6년 동안 이웃집 일을 돕고 닭을 키우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돈을 모았을 때에 그녀는 성경을 판다는 토마스 찰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맨발로 40km를 넘는 산길을 이제 걸어갔습니다. 40km는 몇 리요? 100리. 아, 이거 빠르시네, 숫자가. 네.
4km는 심리니까 40km는 백리를 걸어갔습니다. 백리를. 4km가요. 꽤 멀어요. 심리가. 근데 여러분 백리를 걸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갔겠어요. 목사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 메리의 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준비된 성경이 다 팔렸다, 없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메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6년간 걸쳐서 성경을 지금 사기 위해서 왔는데 언제 성경을 사라고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제게 성경을 좀 구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 간절한 눈물에 감동한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한 성경책을 메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메리는 그토록 여러분 소중하게 성경을 품고 안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메리야 성경책을 받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계실까? 바로 메리와 같은 마음, 메리와 같은 심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는 이 메리 존스를 바라보면서 이 찰스 목사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비싸가지고 못 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훗날에 영국의 성서공회, 영국의 성서공회를 최초로 만드는데 여러분 공헌한 사람이 바로 메리 존스. 이 찰스 목사님이 이렇게 비싸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사보겠습니까? 성경책을 쉽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성서공회를 만들고 성서공회에서 아주 저렴하게 팔든지 아니면 공짜로 나눠줄 수 있도록 이게 이 사업이 벌어진 게 나중에는 세계 성서공회가 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한성서공회가 생겼고 바로 이런 메리 존스의 그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이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니? 깨닫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가 말씀을 읽으면 곳곳에 서 있던 레위인들이 그 뜻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들으면 깨달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바로 베르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하여 상고하니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계속 새기고 또 새기고 여러분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의 결단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백성이 손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말씀에 깨달으시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연약한 모습,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와요. 나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되고. 여러분 아멘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깨달음이 멈췄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냥 왔다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귀로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회개, 통곡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통곡의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울며 모두가 울었다는 거예요. 8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울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치며 여러분 부끄러움도 있고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여러분 울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에 회개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넘어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비추면 MRI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다 낱낱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죄한 사람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장을 읽으면서 암송하고 있죠. 사랑장을 암송하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그냥 처음부터 읽기만 하면 어느 때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김선화 권사님 내 말이 김선화 권사님 열심히 지금 성경 암송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하잖아요. 열심히 그냥 읽기만 했더니 나중에는 암송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읽는데 성경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이게 자꾸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MRI예요. 영혼의 MRI. 사람이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잖아요. MRI를 찍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뼈에 있는 염증, 장기의 종양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환자가 부끄러우니까 찍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죄와 상처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 밝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여러분 해결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죄와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된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 너무 말씀과 너무 독특한 것을 알고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슬픔에 처해 있는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물질을 좀 더 많이 받으면 물질이 있으면 그래도 좀 약간 여러분 힘이 되는 그런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영원한 힘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될 수 없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힘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의 힘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되면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맛있는 것도 먹고 단 것도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출발합시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돌아가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과 저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주시는 능력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